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내용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3일 동안에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매달렸다가 에스더가 마침내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왕이 에스더를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주겠으니 무엇인지 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지혜롭게도 잔치를 배설할 테니 이 잔치에 하만도 데리고 오소서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이 또 한 번 물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에스더는 또 한 번 시간을 끕니다.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배설할 터이니 잔치 자리에 함께 나오시면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하만이 돌아가죠. 돌아가서 친구들과 자기 아내에게 내가 오늘 왕후의 초청을 받아서 왕과 나만 이렇게 함께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면서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모르드게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자신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고 뻣뻣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이 하만은 기분이 무척 나쁩니다. 그래서 한 25m 정도 되는 나무를 세운 다음에 그 나무 위에다가 내일 왕에게 요청을 해서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휘적휘적거리다가 역대 일기를 우연찮게 쳐다보게 됐는데요. 그 역대 일기에서 뜻밖의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 옛적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신하의 그 암살 무의를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해서 큰 위기를 벗어났던 사실을 읽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도대체 무엇을 베풀었느냐라고 묻자 아무것도 그에게 베풀어 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요. 때마침 하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만이 들어와서 이 왕을 배울 때 왕이 묻는 겁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만은 자기밖에 누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는 온갖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조언을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존귀한 자의 손에 밖에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만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왕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무슨 말이 왕의 입으로부터 나오냐면 10절 가서 보면은 넌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와 같이 해라. 조금도 빠짐없이 네가 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라고 왕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모든 백성들 앞에 칭송을 받고 존귀함을 얻게 되지만 이것을 지켜본 하만은 그의 심령 속에 번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해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자기가 당한 이 모든 것을 또 역시 아내와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13절 중간 뒤에 가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누가 그를 이기지 못하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약간의 여유가 또 없어요. 그 말이 그치기가 무섭게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째 잔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들이 하나하나 쭉쭉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필이면 왜 그날 왕이 잠이 안 왔는지, 그리고 궁중일기를 열어보았는데 하필이면 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그의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드게가 행했던 그 공적을 보게 된 일이나, 그리고 때마침 하만이 등장하게 된 일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한 사건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에게 부어 넣으시고 상황,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다 맞추셔서 이 하만의 악한 괴계를 결국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언제나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타이밍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세운 꾀에 스스로 자기께 스스로 빠지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그의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과 같이 넘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갑자기 역전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만은 자기가 높임 받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자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일이 되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고 우리의 지혜와 힘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꿇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대적자들도 결코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만의 측근들이 그렇게 말했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그분의 뜻에 맡기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 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그런 세력들이 있어도 능히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부분들을 아뢰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월요일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과 내일에서 우리 노예 임원 수련회를 좀 다녀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위하여서 기억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시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패망케 하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손한 손길을 저희가 봅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주께 승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